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최초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 증거로 주님이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안진뱅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만방에 증거하기 위한 안진뱅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인간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진뱅이도 수술로 나을 수도 있고 눈먼 사람도 수술로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안진뱅이는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서 역사해야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그냥 피조물로 심부름자로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자가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든 방해물, 모든 장애물이 꺾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오늘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 그랬더니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이제 정상으로 됐는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붙잡았다고 할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 붙잡게 된 거죠. 그전에는 안진뱅이로 있다가 얼굴만 쳐다본 거죠.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대요. 그랬어요. 야,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어째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의 모의건을 이 솔로몬의 행각이 뭐냐면 성전의 약간 바깥쪽에 보면은 광장 같은 스퀘어 광장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지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 거기서 와서 지혜를 듣고 지혜를 선포하고 그 스퀘어 같은 광장에 사람들이 늘상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어 하는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생기니까 성전 바깥에서 가장 모일 수 있는 스퀘어 광장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만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이렇게 뼈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붕만 덮어놓은 거죠. 행각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왜 이 일을 크게 놀랍게 얘기했냐? 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은 뭐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는 나타나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이 안진뱅이에게 나음이라는 표적을 갖다 던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리더자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공의회의 3분의 1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제사장들 그룹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보드 멤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캐비넷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 이거는 전혀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왜냐 대다수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터뜨린 거죠. 자,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쉽게 말하면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종교는 그 개인의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나 그래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 개인이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을 추종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저 사람 병 고치는 사 있다. 사람을 쫓아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세상에는 말이죠, 병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아니면 불치병으로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더해요. 자, 이런 세상에 지금 오늘 이 미국 사회에 명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무속신앙들 아니면 체면을 걸어서 그 사람을 전생을 치료를 한다. 과거를 치료를 한다. 이 체면 치료. 그리고 사람들이 기를 모아서 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종교단체나 세상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고요. 위치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치료에 사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바로 위치크래프트입니다. 예, 동양에서는 기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 정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 쉽게 말하면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것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한테 가야 저 사람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남미만 가도 말이죠, 제가 엘살바도르 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이 치료하는 마술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고 약초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냐? 실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 지금 남미 현장에 가면은 쉽게 말하면 귀신 현장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귀신으로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붙어요. 이게 지금 세상 현장입니다. 미국은요, 이 엘리트들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교회라는 곳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교회라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교회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들어볼 때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 저거는 그냥 말쟁이고 그냥 성경 지식 정도를 말하는 사람들이지 아무 능력이 없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명상도 이제 치유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 내 자신을 비워버리는 거죠. 내 자신 안에 많은 욕심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명상 비슷해요. 명상도 종류가 많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힌두교에서 말하는 명상 많아요. 그러나 딱 두 가지 원리예요. 자기를 비우든지 아니면 우주의 어떤 기와 에너지를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랬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으니 다른 것이 사람들에게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치유도 되고 하거든요. 치유가 안 되면 괜찮은데 치유가 되고 한다는 말이에요. 평생 과거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이거 했더니 해결되더라 이 말이죠. 저는 그런 걸 이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촉구할 때인데 그 상대방 중에 한 사람이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통닭집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좀 빈닥빈닥거려 말을 해요. 말도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욕하고 싶을 정도로 뺀저락뺀저락하면서 일을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는 자기한테 아무 치료를 해줄 수 없었다는 거죠. 명상 있잖아요. 명상. 한인타운에 보면은 명상 해가지고 디탁스 우리 안에 브레인을 디탁스 한다 해가지고 그 명상 치료하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거 찾아갔더니 자기 과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확신을 해요. 교회 안 된다. 목사들이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교회는 안 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명상 치유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내가 싸우겠습니까? 그 미래에 되어질 것만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언제 귀신 들어가거든. 그때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싸울 거 뭐 있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왜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합니까? 그거 귀신 장난이거든요.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말이죠.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더라고. 한 번은 자기 집이 서울에서 잘 살았어요. 이제 한강 강가에 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을 치면 돌이 핑핑핑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 속에 있다가 딱 올라오는데 돌을 딱 맞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돌에 얼마나 자기는 충격적이겠어요. 죄책감.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여자애를 박아버린 거죠. 이 여자애는 시골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식모살이하고 공부하려고 올라온 애예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교회 가도 해결 안 되고. 근데요, 명상하는 곳을 간 거예요. 명상하는 데 가는 게 그 사람들이 뭘 치료합니까? 지금 이거는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과거의 충격이 자기를 평생을 끌고 다닌 거예요. 잠도 안 오죠. 쉽게 말해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그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속 이용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다고 합니까? 너 안에 있는 어떤 너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거짓말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와서 참 것을 들어와서 그걸 믿음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명상이라는 것이나 불교 명상, 힌두교 명상 전부 다 기출하는 게 어떻게 하냐? 낫기는 나요. 근데 그게 가짜 나은 거예요. 어떻게 낫냐? 그거 본래 너가 아니다. 너는 지금 너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 너가 아닌 것을 놓고 참 너를 붙잡아라. 너 안에는 참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요 거짓말로 과거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는 대단한 존재가 내가 있는데 틀린 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요, 억지로 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그는
귀신을 잡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5절 47절에 7배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앞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거든 그때 교회 오시라. 저는 왜 그 말 했을까요? 성경과 현장과 사람을 볼 때 보이니까 앞으로 당신이 이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욕하고 하는 거 내가 싸우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목사인 줄 다 아는데.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과거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거요 못 벗어나요. 왜냐? 자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눌러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이걸 안 하냐? 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이걸 안 했냐? 포커스가 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기복주의로 갖다 꽂아 놓으니까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 대단하다죠. 사람에게 따라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기독교 안에도요, 은사 있는 사람들,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은사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 내가 고쳐줄 테니까 돈 내놔라. 쉽게 말하면 라이선스 없는 병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아,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돈을 주더라도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퇴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안전뱅이가 낳은 능력이 마치 우리를 통해서 낳은 것처럼 왜 착각하느냐? 그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 중국이나 이런 데 중국에 도교라는 게 있어요. 도교는 뭐냐? 도사들, 돌을 닦는 거예요. 불교는 뭐냐? 법사들, 불교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죠? 기도하고 명상하고 불교 내용을 가르치는 거고, 도교가 뭐예요? 도사들, 시커먼 옷 입고 수염 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죠? 그것도 또 명상입니다. 어디 한 곳에 집중을 하면요, 반드시 다른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저 도사 대단하다, 저 도사 능력 있다,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쫓아다니는 신앙들이 있다는 거죠. 당장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에게 갖다 따라 붙어요. 가지 말라 해도 전화해서 밤에 돈을 내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사람을 쫓아가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의 개인의 능력을 사람을 추앙하니까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그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잘못 알고 그 사람도 망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비운 대신에 다른 것으로 힘으로 채우는 겁니다. 외부에서 우주에 있는 에너지 능력으로 자기 안에 채워내는, 그러면서 자기가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이런 명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죠?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집중하면 영적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하면요, 영적 반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었던 인간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민을 깊이 하든지 뭘 하면은 그냥 동물처럼 깊은 생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국 무협지라든지 영화를 쳐다보면은 폭포수 밑에서 눈을 감고 집중을 하잖아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 귀신이 임하는 능력.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어디에 인간이 집중을 한다, 다른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이 뭐냐? 묵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채우는 걸 말하는 것이고, 명상은 나를 비우면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사탄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싱입니다. 어쨌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유대교 말고도 많은 다른 이방 종교들도 이런 행태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세상 현장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수련, 이제 수련이라는 단어를 시내 가보면 많이 봐요. 마음 수련회 있죠? 들어봤죠? 마음 수련회. 그게 바로 마음의 디탁스, 독소를 뽑아내는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결국 뭘 하냐? 비워내는 작업을 하면서요, 자기들은 이제 이 독소를 디탁스 한다 그래요. 그 이제 광고에 보면은, 책자리에 가보면은 디탁스 한다. 당신 속에 마음의 독소가 있어가지고 당신이 병드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디탁스를 시키면 당신은 건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미국스럽게 표현을 쓰면서 책자를 가지고 학교마다 돌려놔요. 그래서 어디 장소에 몇 시에 우리는 마음 수련을 하니까 오라. 거기에 보니까 아예 서울에서 이걸 위해서 전담으로 파견돼 가지고 이 일만 전담으로 광고하고 사람에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후대들이 트라우마로,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힘들고 교회에서 답을 못 얻으면 어디로 가냐? 힘드니까 힘 안 드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틀린 치료지만 갈 수밖에. 왜냐하면 본인이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디로 흘러가냐? 틀린 곳으로 흘려서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치유의 뜰, 다시 말하면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영적인 것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금 왜 치유가 안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요, 영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 앞으로 이제 묵상 시대를 선포를 자꾸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시대에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이 힘과 치유를 받고, 그 묵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자만이 앞으로 이제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절에 봅니다. 13절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요셉은 안 나와요. 요셉 조상의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주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시켜서 그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만주의 주로 영광스럽게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솔로몬 행각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있을 줄 알고 찾아왔는데 뭐가 선포됩니까? 복음이 지금 선포되기 시작해요. 너희가 예수를 유대의 왕이라고, 가짜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너희들이 빌라도 재판에 넘겨주었던 이 예수, 그리고 우측편에 도둑놈일 강도 한 놈을 한 사람씩 풀어주는데 매년 예수를 풀지 않고 우편 강도 한 사람을 풀어줬지 않냐. 너희들이 예수를 풀어주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켜 놓고 뭘 하기를 원하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 모여들면서 여기에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아무나 능력 나타내는 게 아니지. 우리가 이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고 좀 능력을 나타낸 거야. 그래 돼버리면 예수는 어디 가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의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해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분 능력 대단하다.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 건 사실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너희들 구했다. 그 지금 쉽게 말하면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지금 오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만약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뭐냐? 나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죽이는데 나도 동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원죄란 것은 성경책에 나오는 신학적인 독트린이 아니라 실제 나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도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나도 앞장선 사람이다. 2000년 전으로 내가 돌리자면 나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 원죄란 것이 그런 겁니다. 죄인이란 것은. 왜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이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소리와 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부 다 넘겨버렸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내가 받아야 될 죄 문제, 이걸 뭐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또 죽음 문제. 이걸 뭐죠?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의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까지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를 살려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왔던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직접 죽였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을까요? 부모가 나는 자녀에게 잘하려고 했는 건데 전부 애를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랬다면 나중에 그 부모가 알았을 때 어떨까요? 나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짜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다로는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통곡이 나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이는데 나도 동참한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거는 유대인이 한 짓이고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죠. 죄인이라면 뭐죠? 같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단 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도 2000년 전에 돌아갔으면 그 자리에 원죄인으로 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 누가 하나님을 옹호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죄인이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냈는데 우리가 그 부활을 직접 본 우리가 증인이다.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논리와 어떤 성경 공부보다 힘 있는 게 뭐냐?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이보다 더 힘 있는 게 없어요. 책을 엄청나게 박사학위를 받고 해도 내가 가봤다,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보다 더 큰 증인이 없어요. 우리 보고 주님 뭐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신학적인 박사가 되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나의 증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기독교 지식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의 그 불교는 불교의 지식이 있잖아요. 힌두교는 힌두교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종교의 지식 가지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뭐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다는 그 증거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역사했다는 증거가 있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마귀는 증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한 주간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죠. 다른 지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내게 역사했다, 증거 있냐? 그보다 더 큰 파워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는가? 종교화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좀 깨닫고 있어 그래요. 주님은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주님인데 나는 그 지금 역사하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머리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종교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성경 글씨를 문자로 들어가서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 지금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필요하죠, 성경 말씀에.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는다 하죠. 근데 죽은 예수 말고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예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만 이야기해요. 지금 애들한테 그것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지금. 너 예수 믿냐? 예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안 합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셨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이번 주간에도 함께 하셨다. 이걸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반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예수,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예수,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뭐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살아계신 예수를 못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죽은 예수 독트린만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요,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성경 지식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내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냐? 그걸로 끝이에요. 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이 쉽게 말하면 백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왜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모든 성경 서신서도 같다 이 말이죠. 어떤 걸 보더라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하고 계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 같은 이런 표적과 기사만 추구하고 아니면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고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 삼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주님이 부활해서 역사하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란 말은 기도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자꾸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교회당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목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내한테 와서 2주 안에 비워야 됩니다. 5월 말까지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나 보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고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냥 급박스럽게 몰아붙이냐. 그럼 하나님 준비한 데 있겠지. 어딘지 몰라.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 주님으로 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하냐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성도들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보기도 하고, 에?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한번 가봐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그 가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예약을 잡아놨으니 언제든지 갔다 오기 바랍니다. 출애픽이 좀 걸리면 한 25분 걸리더라고. 출애픽이 안 걸리면 한 10 몇 분만 갔다 오면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사건, 위기 같으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계속 확인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게 삶 속에 이렇게 역사했다.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의 내가 증인이다.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의 주가 아니냐 할 말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서도록 만들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갖다 줘요. 누구 앞에서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갖다 준다고요.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증거를 갖다 준다니까요. 증거를 갖다 주는데 증인으로 서는데 무슨 초조하고 떨리고 어떻게 말하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증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내가 저거 봤다, 사건 봤다, 끝이에요. 그걸로 교통사고 법이 어떠니 그거는 서론이고, 그 문제 해결하려면 저 사람이 치은 걸 내가 직접 봤다, 그 재판장에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계속 존재하시는데 성육신으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계시고 이르면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이고 심판지로 오실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인데 계속 역할을 다르게 하죠. 자, 그래서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 못하고 예수 이름에 집중 못하도록 마귀는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 이름이란 것은 그 안에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준 거예요. 너 누구 알아? 끝이에요. 그걸로. 트럼프 이름으로 카드를 걸 수 있어요. 트럼프가 허용하는 만큼 카드를 걸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마음껏 쓰라고 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가 무너져 축복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후의 사람 축복하고. 왜냐?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마음껏 축복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 안 한다니까요. 왜냐? 다른 데 뭐가 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지금 역사하시냐?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면 마귀가 떨어버려요. 저주와 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지금도 기도하면은 주님 응답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어요. 아,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탁 들어오니까 뭐가 믿어지냐면,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겠다.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거든. 뭐냐? 세계복음화, 1천망대. 주님이 이걸 위해서 성전도 허락하시고, 이걸 위해서 일꾼도 허락하시고. 왜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셋들을 하나님 형상해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우리의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 야, 이 기도 하나로 다 풀 수 있는 건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열심을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한 번에 받았어요. 100년 동안 살아서 열심히 해서 올까 말까 한 것을 한 번에 응답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근데 기도하면서 일하는 게,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냐? 일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공부하면서 기도하냐? 공부에 집중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건 이제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내 뜻과 계획으로 맞추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됐다면, 하나님 이 공부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도 기도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 이 산업이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산업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지금 역사, 왜 기도 안 나옵니까? 수시로 기도가 나오지.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37장에 애국과 전 세계 복음화,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걸 붙잡고 들어갔는데 노예하는데 기도하면서 노예한 거예요. 그때요,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통해서 응답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냐? 애국을 복음화할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지금 아멘 안 해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업을 어떻게 되냐?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서 산업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멍하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언제 오냐? 현장에 하나님 응답을 갖다 내려줘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뭔지를 이해 못했어요. 뭐 무당 같기도 하고 말하는 논리가. 근데요, 그게요, 실제요. 하나님 살아서 지금 실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낳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자기에게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으로 온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예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서 믿음이 시작된 것은 맨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온 믿음,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안전병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자기들은 사용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를 주목해야 되지. 왜 사건을 주목하느냐? 사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지. 왜 과거의 상처에 주목하냐? 나를 구원하기로 준비하신 그분은 과거에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왜 상처를 쳐다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위기를 쳐다보냐? 위기 속에 예수님이 만주의 주로 역사하시는 주를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 쳐다볼 거 없고 내 자신의 연약함 볼 것도 없고 사건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건을 그분이 움직이고 계세요. 사람한테 가서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가서 무슨 해결을 받았다. 그 사람은 평생 사람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신앙을 주님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에 정신문제, 질병문제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뭘 기대하면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이 말이지.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를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적인 근원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원적인 힘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암이 나야 돼요. 나도 되고 안 내야 되지만 그냥 암을 그냥 고치면 또 다른 데 또 옵니다. 왜냐? 영적인 근원적인 힘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영적인 이 힘과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딱 허락해 놓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증인되라고.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믿음으로 완전하게 낫게 됐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새롭게 삶을 살아라.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턴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자꾸 윤리, 도덕, 행위적인 것만 뜯어 고치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인 거죠.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결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근원적으로 가던 길을 주님께 턴을 시켜야 돼요. 이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그거는요, 불신자도 반성하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는
하나님께 반대되는 길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를. 이걸 턴시키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리죠. 어쩌면 회개라는 자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고 지금 자기는 옳다고 가고 있는데 근데 틀린 길인데 그걸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바꾸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죄 없음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가는 길을 턴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삶입니까? 가문대대로 걸어왔던 그 흐름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흐름으로 내가 턴되고 바뀌어가는 흐름. 과거는 내가 나를 겨우 죽었던 내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돈으로 성공으로 달려갔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전하는 자로 내가 바뀌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였던 삶에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돈이 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성공이 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썸밋의 자리에 새롭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전이 응답이 되는 삶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이 응답이 되는 삶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이 한 선지자 예수님을 계속 약속했는데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약속했던 그분이다 하는 것을 26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너희들이 배웠던 그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계속 말해왔던 그 선지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너희들을 죽인 예수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믿게 되면은 너희들은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걸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또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 직장에 안 되고 흘러가는 이 흐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내가 모든 족속에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게 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축복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영적인 안진뱅이가 하나님 영적인 정상화가 되게 하나님 그래서 새롭게 사는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